힘들었습니다. 아이들이 워낙 어렸고 그 와중에 뭐 교재 연구를 맨날 해야 되고 그래서 참 피곤했죠, 사실은. 제가 그래서 거창고등학교에 46회가 3학년일 때 처음 왔는데, 그래서 저는 강동원을 가르쳤어요. 그런데 안효철 선생님이 제가 담임했던 첫 제자입니다. 그런데 참 미안해요. 저 당시에 친구들을 생각하면. 왜냐하면 나 자신이 살기가 너무 바쁘고, 내가 정말 이 일을, 이게 정말 내가 계속 평생을 해야 될 일인가 아닌가 하는 그런 확신도 없었기 때문에 그렇게 많은 사랑을 주지를 못했던 것 같아요. 근데 이런 식으로 한 해, 두 해를 보내면서 생활을 하다가 제가 어느 순간 돌아보니까 거창고등학교 영어 선생이라는 자리를 떠나서는 제가 저 자신을 규정할 수가 없는 그런 상태까지 이르게 된 것 같습니다. 신문에서 무슨 새로운 기사를 보면 그냥 내가 읽고 말면 될 일을, 이걸 읽은 다음에 이걸 어떻게 애들한테 설명을 해주지? 이걸 수업 시간에 어떻게 써먹으면 되지? 이런 쓸데없는, 아무도 시키지 않는 그런 고민을 혼자 막 하고 있는 걸 보면 내가 이 일을 안 했으면 어떻게 뭐가 됐을까, 이런 생각을 좀 합니다. 학기 초에 이제 반이 바뀌어서 새로운 학생들을 받아서 뭐 청소조를 짠다 이러면, 청소조 짜는 거 이게 보통 일이 아닙니다. 예, 그죠? 어떻게 짜야 제일 효율적이면서도 아이들끼리 또 빨리 친해질 수 있을까? 주변하고 겹쳐도 안 되고, 또 청소를 잘 빼먹고 도망가는 친구들은 절대 특별교육 청소를 시키면 안 됩니다. 얘들은 감시하기 쉬운 교실에 다 박아놔야 됩니다. 그죠? 거기다가 3학년쯤 되면요, 여러분, 사귀었다가 헤어진 친구들이 왜 그렇게 많은지 몰라요. 그래서 걔들도 피해서 청소조 또 나눠줘야 되죠. 고려해야 될 게 한두 가지가 아닙니다. 청소 조원들끼리 팀워크도 생각해야 되는데, 또 이게 너무 자기들끼리 친하면 장난치느라고 또 청소를 제대로 안 해요. 그래서 이 적절한 균형이 필요합니다. 사람이요, 살다 보면은 정말 예술 아닌 게 없어요. 그래서 무슨 일을 하든지 사람은 창의적이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어쨌거나 저는 그렇게 조금씩 이 일이 좋아졌습니다. 그렇게 해서 지금 제가 서 있는 이 자리가 하나님께서 부르시는 자리였다는 것, 그것을 깨닫기까지는 시간이 좀 걸렸습니다. 한때는 제가 잘나서 그렇게 된 것이라는 착각을 한 적도 있습니다. 근데 지금은 알고 있습니다. 그게 아니라는 것을. 정말 하나님께서는 제가 모르는 사이에 저를 조금씩 이 자리로 불러 세우고 계셨다는 것을 이제서야 깨닫게 됩니다. 제가 그 어렸을 때 혼자 앉아서 예배 시간에 지겨워서 혼자 문제 내고, 이것도 절묘해야 돼요. 이걸 맨날 100점만 맞으면 재미가 없어요. 그래서 알면서도 일부러 한두 개 슬쩍 틀려주는 거예요. 채점할 때 쾌감이 또 있어야 되니까. 선생님들 제일 싫어하는 게 100점 맞는 애예요. 한두 개는 선생님이 힘들게 문제를 냈으면 한두 개는 기본적으로 틀려줘야지 그게 선생님에 대한 예의지. 그거를 싹 다 맞으면 정말 별로 재미가 없어요. 채점만 할 때. 그럴 때부터, 그죠? 대학생 대학 다닐 때 헤매다니면서 고민하고 방황하고 이럴 때도 이것이 다 지금 생각해보니까 지금 저한테 주어진 이 일을 조금 더 잘하라고, 그죠? 그 학생들을 이해하는 것을 조금 더 쉽게 하라고 하나님께서 미리 준비를 시켜주신 일이 아닌가, 저는 이제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이 모든 것이 저도 모르는 자리에 마치 하나님께서 옹기장인처럼 저를 빚어내고 계셨다는 증거입니다. 제가 성격도 급하고 말도 막 나오고 인품이 넉넉하지도 못하고 이런 사람임에도 불구하고, 즉 교사로서는 정말 부족한 점이 너무 많은 사람임에도 불구하고 한 가지 감사한 일은 돌이켜보니 이 와중에도 하나님께서는 끊임없이 저를 단련해 가신다는 겁니다. 그래서 제가 이 거창고등학교에 있으면서 가르치는 것보다는 여러분을 통해서, 제가 맡은 반 학생들을 통해서, 가르치는 반 학생들을 통해서, 오가다가 만나는 친구들에게서 배우는 일이 훨씬 더 많습니다. 일일이 다 열거할 수가 없을 정도입니다. 최근에 있었던 일만 하나 잠깐 말씀드릴게요. 한 달 반 정도 됐던 것 같아요. 우리 반 학생 한 명이랑 저 뒤에 호수를
걸으면서 면담을 하고 있었습니다. 저는 산책이라고 하고 싶은데 그럼 그 학생이 너무 슬플 것 같아서 면담이라고 하겠습니다. 제가 운동을 해야 되는데 너무 시간이 없으니까 이제 한 번씩 친구들하고 같이 이제 뒤에 호수를 걸었어요. 근데 이 학생이 진짜 성실한 학생이고 진짜 공부를 열심히 하는 거고 정말 타의 모범이 되는 이라는 말이 이 사람 때문에 생긴 게 아닐까 이런 생각이 들어요. 기억에 있을까요? 네, 당연히 있습니다. 이 자리에 앉아 있습니다. 예. 근데 이 친구가 성적이 잘 나와요. 공부를 잘 해요. 그런 게 아닙니다. 왜 오늘 안 주무십니까? 이 친구가 진짜 성적이 잘 나오는 친구임에도 불구하고 저한테 이제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불안하다는 거예요, 조금씩. 지금은 성적이 잘 나오지만 수능 때까지 얼마나 더 올라줄지 그것도 확실하게 모르겠고 또 올라준다고 해도 막상 수능 치는 날은 또 어떻게 될지 모르겠고 이러니까 이제 자꾸 불안하다는 겁니다. 그래서 제가 이제 얘를 보고 이제 하늘을 이렇게 가리키면서 얘가 이제 신앙이 있는 친구라는 걸 아니까 하늘을 가리키면서 뭘 걱정해? 넌 저 위에 빽이 있잖아.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그랬더니 이 친구가 저를 쳐다보면서 하는 말이 네 선생님 그런데 그분한테는 내가 대학을 어디 가는지는 그렇게 중요한 문제가 아니에요. 이렇게 얘기를 해요. 그래서 정말 제가 그때 머리를 정말 한 대 쿵 표시는 안 했지만은 그게 한동안도 계속 생각이 났습니다. 얘들이 이렇게 의연하구나. 오히려 내가 더 조바심을 내서 애한테 어떻게든 간에 그냥 안심을 시켜서 공부하게 하려고 그게 이제 담임의 욕심이니까 빨리 얘를 달래서 그냥 괜찮다라고 하고 하나님 뺑 믿고 그냥 공부해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 얘가 하는 말이 네 그런데 하나님한테는 내가 대학 어디 가느냐 이게 중요한 문제는 아니라고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울 거예요. 그때 생각이 잠깐 나서 예, 하여튼 그냥 짧은 하나 예인데 제가 왜 이 일을 지금에 와서 이렇게 사랑하게 됐는지 여러분이 조금 이해를 하시는데 도움이 됐을지 모르겠습니다. 이렇게 하나님께서 저한테 끊임없이 날마다 이렇게 말을 걸고 계시는 것 같아요. 다양한 모습으로. 그래서 여러분이 저의 가장 가까이 있는 스승입니다. 성경에는 두려워하지 말라라는 말씀이 366번이 나온다고 합니다. 제가 세어본 것은 아니고 그렇다고 하더라고요. 근데 1년 12달 하루에 한 번씩 매일 하루하루를 위한 두려워하지 말라라는 말이 성경에 있다는 거죠. 그것도 6년을 대비해서 플러스 1에서 366번이 있다는 겁니다. 두려워하지 말라. 예. 근데 우리가 사람이 살아가다 보면 걱정이 없을 수가 없습니다. 당장 다음 주에 치를 모평이 걱정되지 않습니까? 그죠? 친구 때문에, 가정 형편 때문에, 또는 아무에게도 말 못할 이런저런 일들로 저희들의 삶은 늘 걱정으로 가득 찹니다. 여러분이 대학 가면 그럼 이 모든 걱정이 줄어들까요? 아닙니다. 더 심해질 뿐입니다. 오죽하면 헬조선이다 이런 말을 하겠습니다. 제가 페북을 별로 안 좋아합니다. 페북뿐만 아니라 뭐 인스타 이런 것도 별로예요. 그래서 그냥 그 알림의 숫자가 늘어나면 그게 한 30이 되면 이러면서 이제 숙제하듯이 어쩔 수 없이 들어가서 한번 후루룩 보고 끄고 한번 끄고 그래요. 근데 거기에 제가 담임을 했던 한 친구가 이렇게 써놓은 글을 봤어요. 그게 뭐냐면 걱정거리가 있을 때 이 걱정거리를 가지고 뭐 어떡하지? 이러면 이게 걱정이 되는 거지만 그거를 주님 어떻게 하지요? 이러면 기도가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걱정거리가 많은 사람일수록 기도의 제목도 많고 풍성할 수밖에 없다라고 하고 그렇게 써놓은 글을 봤어요.
진짜 명쾌한 말인 것 같아요. 그래서 게다가 이 기도는 오늘 성경 본문에 보니까 우리만 하는 게 아닙니다. 여러분도 그렇죠? 우리를 위해서 기도해 주시는 부모님이 계시고 선생님이 계시고 또 이제는 성령님께서 우리를 위하여 간구하신다고 그렇게 성경에 나와 있습니다. 저도 아침에 눈을 뜨자마자 하는 기도가 있습니다. 물론 이제 개인적인 기도도 있지만 저희 학교를 위해서 제가 본다면 또 우리 반을 위해서 또 이제 제가 가르치는 학생들을 위해서 기도를 합니다. 근데 우리 반 아이들은 저를 뭐라고 생각하는지 아시죠? 예, 엄마라고 착각합니다. 그래서 어떤 행동 패턴을 보이냐면 교실을 엄청 어질러요. 왜? 엄마가 와서 치워주니까. 그래서 당연히 쓰레기는 선생님이 치우겠지 이렇게 생각을 하고 또 한 가지 특징이 뭐냐면 자기들 필요할 때만 찾아요. 절대 부르기 전에는 안 오고 자기 아쉬운 게 있으면 득달같이 달려옵니다. 인사는 뭐 굳이 따로 안 하는 것 같아요. 그냥 뭐 얼굴 보면 인사고 안 보면 뭐 그날은 그냥 지나가는 거고 막 이래요. 근데 이런 학생들을 위해서가 아니라 저 자신을 위해서 제가 아침마다 기도를 합니다. 거고 영어 선생이라는 이 자리가 그냥 제 직업이 아니고 제 소명이라는 신앙 고백은 여기서 시작이 되는 것 같아요. 이걸 안 하면 저는 그냥 교사라는 직업을 가진 그냥 자연인 김예진으로 머물 것 같아서 이걸 합니다. 할 때는 이제 공평하게 1번부터 여기서 여학생부터 시작합니다.